우리가 앞 시간에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행음을 하고 행음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35절에서 52절 말씀까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 35절에서 43절과 44절에서 52절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35절에서 43절은 행위대로 보응한다 라는 메시지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음녀야 라고 아예 딱 단정 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15절에서 34절까지 예루살렘이 포괄적인 행음,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행음, 정치적인 행음, 다른 창기와는 다른 열심히 특심인 행음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행음을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해서 35절에서 음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음녀가 누구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음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실까요? 36절 말씀을 보면 심판할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밝히셨어요. 첫째, 내가 누추한 것을 쏟아냈다. 둘째,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냈다. 셋째,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다. 하나님께서 음녀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추하게 살아서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고 수치스럽게 살아서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면서 살았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36절 시작하는 내 누추한 것을 쏟아냈다라고 할 때 이 누추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원래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놋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놋을 저는 시골에 살아서 명절에 놋그릇을 쓰고 흙으로 닦으면은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그냥 놋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관을 하면 녹슨 것처럼 아무 빛깔도 없이 푸르스름한 검푸른 색을 띠는 놋그릇이 돼요. 여기서 누추하다고 하는 말은 빛깔을 잃어버리고 완산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새끼들처럼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37절 그리고 38절에서 39절 40절 말씀에서 40절 4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그 장면의 결론을 제시를 해요. 자, 3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누각을 짓고 길거리 어귀에 높은 망대를 지어놓고 드러나게 장소를 마련해놓고 불러들여서 지은 모든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끌어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다 끌어모아서 누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겠다? 예루살렘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벗은 몸을 그들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수치를 드러내며 살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38절, 3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겠다. 그리고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다. 38절은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간음을 했을 때는 남자 중심이지 않아요? 여자 중심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자가 간음을 했어요. 그럼 간음을 한 사람과 피를 흘린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글 번역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동일인이라고 생각해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서 죽죠. 간음하고 난 다음에 피를 흘리는 사람과 같이 죽어가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누각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의 눈에 띄게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을 불러서 돈 줘가면서 행음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루살렘의 옷을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다 빼앗게 하겠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 몸을 벌거벗은 채로 버려두겠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만나서 돌봐주셨는데도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던 모습, 벌거벗은 모습대로 있었잖아요. 7절 말씀인가 그렇죠? 예. 7절 말씀이죠. 8절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만나서 옷을 입혀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심판해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내 소유로 삼기 전의 상태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끌어들였던 정든 자들, 사랑했던 자들, 막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의복을 빼앗고 모든 옷을 다 빼앗아서 벌거벗은 몸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벌거벗은 몸으로 버려두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40절 말씀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나와요.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무리들이라고 하는 말은 39절에 그들이라는 것 사람과 똑같죠. 누각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행음을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죠.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르고 칼로 찌르고 불로 내 집들을 다 사를 것이다. 이제 또 남자 형태로 표현을 해요.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음행을 그치게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값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42절 말씀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줘요. 심판한 후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자, 42절 보면은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를 그치겠다. 예루살렘에 대한 분노를 그치시겠다. 예루살렘에 대한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간다. 예루살렘에 대한 질투가 없어진다. 세 번째는 마음이 평안해진다. 네 번째는 다시는 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노가 일어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죠.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3절 말씀에서 심판하는 이유와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겠다. 핏덩어리로 태어나가지고 발짓만 하고 뻐둥뻐둥 죽어가던 그 모습을 기억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15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대로 보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대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언약을 맺고 회복을 지켜줘도 또 행음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나면은 너희가 나를 잘 알게 될 거야. 나를 잘 알게 되면은 다시는 행음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어리숙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행음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이번 심판받고 나면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 오늘 43절 하반절에서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하는 일을 안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짧게 44절에서 5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4절에서 52절 말씀에는 속담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44절에 예루살렘에 대한 속담이 있는데 어떤 속담이 있느냐?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그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예루살렘이 지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4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야. 또 너는 두 번째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야.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근본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야. 그리고 46절 말씀에서는 이제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과 관계를 설명을 해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소돔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 위는 사마리아고 예루살렘 아래는 소돔이에요. 또 요단강을 경계로 나누면 예루살렘 서쪽은 사마리아고 예루살렘 동쪽 편은 소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는 너네 형이고 소돔은 너의 아우야, 동생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46절 말씀은 내용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들어온 소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형 사마리아, 동생 소돔을 보고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47절 말씀.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않았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와 소돔을 말해요. 형 사마리아, 동생 소돔을 말해요. 사마리아가 살았던 것처럼만 살지 않았어. 소돔이 살았던 것만처럼 살지 않았어.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소돔도 어떻게 됐어요? 롯때 심판받았잖아요. 지금 심판받은 두 지역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이 심판받은 사마리아와 심판받은 소돔보다 더 악랄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것을 적게 여겼어. 사마리아가 심판받을 때 지은 죄와 소돔이 심판받을 때 지은 죄를 적게 여겼어.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큰 악을 행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번역은 내가 살아있는 바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살아있는 바.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예루살렘은 소돔과 소돔의 딸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 악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9절 말씀에 보면은 소돔의 죄악을 이제 예루살렘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의 딸들의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다. 소돔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소돔이 산 것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돔이 죄악을 한번 지적해 볼까요? 그의 딸들의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여호와 앞에서 행했어요. 이런 소돔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예루살렘은 이것보다 더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51절 말씀은 사마리아에 대한 죄악을 얘기를 해요.
51절 상반절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보고 아수르에게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사마리아를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죄는 예루살렘의 죄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중반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들보다 사마리아예요.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고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루살렘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의 죄로 심판을 받았고 소돔은 소돔의 죄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죄가 이 심판받은 두 지역보다 더 강하니까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소돔은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51절 하반절에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예루살렘의 모든 가증한 행위로 형과 아우를 의롭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2절 말씀에서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다. 개역 성경에서는 논단하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역에서는 유리하게 판단하였다.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없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하면 내가 내 형과 아우의 삶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의 삶에 개입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소돔의 삶에 개입을 했어요. 삶에 개입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끊어내야 되겠죠. 사마리아의 죄를 드러내고 사마리아의 죄를 끊어내야 되겠죠. 소돔의 죄를 드러내고 소돔의 죄를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개입을 했는데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다.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에 개입을 해서 그 죄를 드러내고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더 악하게 산 것을 보여주니까 사마리아의 의가 드러나고 소돔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이나 53절에서 52절에서 반복했죠. 내 수치를 당할 거야. 내 수치를 담당할 거야.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벌거벗은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던 그 때에 핏덩어리가 돼서 죽어가면서 발만 뻐둥뻐둥 거리던 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악이 있는 곳에 가서 정말 내 의를 통해서 그곳이 회복이 되는지, 내가 그곳이 내가 더 악한 모습을 보여서 그것이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우리의 삶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죄악된 곳에 가서 죄가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내 죄가 더 커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도록 만들면 안 되겠죠. 죄악된 곳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